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에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은 11장 6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도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3가지 징표로 그에게 확인도 시켜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비뽑기로 도장까지 찍어주면서 이제 사울이 자신이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임을 모든 민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27절을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은 맞긴 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도통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이 불량배가 사울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일면 납득될 만한 상황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여기 등장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나하스라는 뜻이 뱀이라는 의미입니다. 뱀.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죠. 우리로 치면 독사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참 잔인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하스, 뱀입니다. 실제로 성경 다른 사본, 이제 사해 사본이라고 있는데 그 사본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가 이 나하스 왕 같아요. 나하스에게 한바탕 당해서 눈알이 뽑히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말이 이미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나하스가 자기들 암몬 족속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에 진쳤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을 더 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지금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이후에 보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가끔 전쟁에서 상대방이 너무 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자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항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매월이 됐든 매년이 됐든 상납금을 바칠 테니까 우리 민족들을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들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어야 하지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왕들이나 쓸데없는 언약을 맺어서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나하스가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하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빨리 항복하고 뭐라도 바치게 되더라도 우리 목숨은 부지하자. 그렇죠? 우리 후손들은 남겨놓자, 존속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세요. 나하스가 아주 독사다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언약 맺어줄 텐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내가 언약 맺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해야겠다. 아마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 2번 오늘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던 나하스의 의도 두 가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이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나하스의 의도를 찾아냅니다. 이제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방패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방패가 왼쪽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제 큰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가리고 어느 쪽 눈으로 보고 전쟁을 하겠어요? 오른쪽 눈으로 보고 뭐 칼로 찌르든 막든 전쟁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그래서 1번이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방패 가리면 왼쪽 눈을 가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쪽 눈은 남겨놓는 게 뭘까요? 왼쪽 눈 남겨놓는 게 자신들이 걷어갈 조공은 있어야 되니까 농사는 짓게 해줄게입니다. 농사는 짓게 해줄게. 두 번째 의도가 농사는 짓게 해줄게입니다. 농사는 짓게 해줄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농사는 짓게 해주겠다.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제적 상황이 지금 이 정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어떤 불량배가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어려운 정국을 지금 저 젊은 놈이 타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지만 당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더 못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레 동안, 그러니까 7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말미를 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그때 가서 항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앞에 10장에서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제비까지 뽑히고 세워졌지만 아직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확정되기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을 이제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11장은요, 아까 10장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1번입니다. 질문지 1번에 보시면
아래 구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를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봤죠. 그리고 여기 3절에서도 보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1장은 풀어갑니다. 과연 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혹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처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화두인 거예요. 11장은.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이미 분위기는 초상집이 되어서 다들 울고 난리가 났지만,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무슨 왕좌에 바로 앉거나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밭에서 농사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여전히. 그러다가 이제 6절부터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떠한지 전령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까 어떤 불량배들의 말도 그렇고 지금 야베스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혹은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희망을 가지려 하고 어떤 계산을 세워보고 안 되겠으니 불신앙의 말도 내뱉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이 지금 6절에서 보니까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결국 구원은, 결국 해답은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7절 보시면 사울이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결의,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그러니까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그걸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통해 두루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거의 협박입니다, 협박.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떠서 보낸 일이 있는데, 이 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인 군사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30만 명, 유다 지파는 3만 명, 합해서 총 33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다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길, 내일 해가 덜 때에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쟁은 치러지는데요. 11절에 보시면요. 11장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둘이 함께한 자가 없더라. 다 격파당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대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은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사울이 좋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불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불량배들 어디 있냐는 거죠. 사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시비 걸었던 사람 데려와라.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공을 또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사울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에게만 또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밀당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서 어떤 구원의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며 고대해요. 그러다가 없는 것 같으면 절망하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소망은 너희들에게 없고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을 사울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그 공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치 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듯이 3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그리고 여기 13절에서 한 번. 그래서 제가 질문지 1번엔 단어 놓진 않았지만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결국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13절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줄다리기를 봤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 3번의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 4번째 간구가 뭘까요? 4번째 간구. 머릿말이 있고 6개의 간구가 중간에 있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웠듯이 4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4번째 간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답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마침 이번 주 365 묵상 내용이었어가지고 제가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무익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들어있는 의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고 문제는 내 앞에 산적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야 하지?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러한 걱정과 고민은 다 짊어지면서 지내고 계시진 않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다. 오직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염려나 노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피조물이나 그 누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도 자주 부르면서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던 적이 있었는데,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손에 넣어보고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내 머리를 굴리고 늦게까지 잠을 설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뛰고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저 내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도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과 복과 유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간구하며 그분을 그렇게 의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복이며, 그를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세상의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앞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은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요, 이제 질문지 4번입니다. 질문지 4번인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다기보다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 여호와의 왕권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왕국, 왕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정비하고 혹은 뭐 정치 체계를 새롭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나라적으로는요, 지금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왕으로 확실히 세워지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사무엘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나라와 그 왕국과 그 왕권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전에 완전히 없던 것을 창조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갱신하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갱신해서 바로 세우자. 즉 사무엘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또 사람 왕을 분명히 세워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니 사무엘은 지금 이 시점이 다시금 여호와의 왕국, 그 여호와의 왕권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죠?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고 밀당을 하면서 지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그를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여호와의 왕국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이 여호와의 왕권이,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하자. 이것을 우리는 종종 언약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갱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언약을 갱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사무엘이 지금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을 종종 길갈 언약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질문지 5번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길갈 언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 언약 갱신.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갱신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라던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들으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바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일주일간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다가,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살다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혹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 갱신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갱신의 시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일 예배 시간.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 길갈 언약 갱신의 핵심 메시지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말 중에 6번, 질문지 6번에 일부러 넣어놨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무엘의 자기 변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 자기 변호. 그래서 3절 중간에 한번 보시면, 3절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뭔가 억울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소 빼앗고 나귀 빼앗고 뭐 속이고 압제하는 것 사실 누가 하는 거라고 앞에서 사무엘이 설명했냐면, 간혹 가다가 왕들이 그럴 거라고 설명했거든요. 왕들이 그럴 거야 너희들에게. 소 빼앗아가고 아들 빼앗아가고 딸 빼앗아가고 뇌물 받고.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웬만한 왕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너희들한테 다 갚을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사무엘이 단순히 자기가 억울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엘리의 시대처럼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이 나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불만을 가졌지, 그것을 콕 집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대답을 하죠. 당연히 사무엘 당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어서 이제 6절에서 13절을 보면요, 7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질문지 6-2번이죠. 즉 이 단락에서, 지금 6절에서 13절의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또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쭉 눈으로 대략 훑어볼게요. 6절부터 보시면, 먼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잊었을 때에 잠시 이방에게 내어줬지만 10절 11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금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너희는 끝까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나,
끝까지 누가 구원하냐고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짚어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공의로우셨다, 또 인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 여호와는 너희의 수많은 배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또다시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 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들과 같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이 예배로 모였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생들. 숱한 위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2023년 올 한 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12달 동안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책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찌나 똑같은지요. 매주일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 확인받아도 또 다음 주가 되면, 그죠? 똑같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은 모두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겨야 하는데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인 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저것을 제 왕으로 주세요. 저 세상의 것이 저에게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저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20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21장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에 복종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 마지막 단락이죠. 14절과 15절 단락에 보면 여호와의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질문지 6-1번이죠. 경고. 우리 15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고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혹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숱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이 길갈에서 예전에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다시금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재확인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따르고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도 또 불안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이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신앙하고 넘어지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질문지 7번이에요. 질문지 7번.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레와 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방편이 되었냐면요, 여기 17절 처음에 보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밀 베는 때, 추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중동 지방의 특징인데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둥, 우레도 당연히 치지 않고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시기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은 따뜻한 봄에, 요즘 같으면 뭐 눈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따뜻한 봄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데 막 10cm가 쌓일 정도로 오는 그런 아주 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상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19절 중간부터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군요. 비로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시자. 여러분, 마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야만, 혹은 어떤 아주 진퇴양난에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든 우리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 조금씩 알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우리 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가르침. 기도와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가르치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구약의 여기 사무엘 선지자나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이런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보자 역할. 물론 이 중보자라는 말이 쓰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 절대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배웠듯이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단지 어느 정도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던가,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주 극악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장면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또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신다던가 가르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왕의 사역, 이런 사역을 이들을 통해 그림자와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뭘까요? 중보자의 기도와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지 7-2번의 답은 중보자의 기도와 가르침입니다. 중보자의 기도와 가르침.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너희를 끝까지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들을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쉬지 않고 가르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사역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구약도 신약도 이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이 두 가지 방편, 때때로는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또 항상 중보자의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12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 덮으시는 주님의 크신 무한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또 베푸신 은혜를 잊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때로는 우레와 비도 보내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인 목사나 장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시겠다, 자신의 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다가오는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며 매일매일을 승리하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진정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구원할 자는 누구이신지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 되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도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합시다. 또한 이렇게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인생들임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지금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고 한 번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한 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며 거룩하시온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기보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미혹하며 자극하는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길갈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함께 모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새롭게 결단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또한 매일같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친히 죄인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의 구속의 은택 안에서 날마다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실, 또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